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의 은신처며 보호시며 구원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백성들을 주장하셔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및 본당에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이 세상으로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본은 얻게 주의 은혜로 대소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지게 주님의 먹는 한없이 그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소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지게 내 몸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예수 힘 주소서.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소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지게 죄성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주의 은혜로 대소서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지게 아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이제 오미크론이 점차 감소 추세로 돌아가고 그 모더나의 CEO가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다.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이게 쉽게 일상으로 풀어나가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3년여를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되겠느냐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는데 하여튼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김정찬 장로님께서 SOS 우리 서울에서 아이들 유치원에 이게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찾았는데 한국은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긴급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저도 성경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선 정부지 않습니까? 이 오미크론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잦아들어서 일상이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요한 긴급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늘 연락하십시오.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새벽 기도는 이 하나님께 간구도 그렇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우리 함께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 나타나고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주의 긍휼과 구원이 가득하길 원하여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한국에 우리 유치원과 어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여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이 있는 그 유치원과 학교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역과 모든 예방지침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그 생명사계로 저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유행들이 이 모든 팬데믹들이 그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섬기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땅의 대선종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합당한 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 조국이 나날이 더욱더 정치와 경제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긍휼 가운데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펼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두를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69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찬송 여드리 나민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라.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라.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가 곧 구원받으리.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해내 저 영원한 새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니 남이 놀아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하셨네.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현상이고 영적인 현상을 보면요, 이 다원주의와 무신론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이비 종교단들이 이제 혼합 종교죠.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은 아주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러저러지도 못하고 연루간에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 국제 관계가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느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보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다 허락하시고 연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이 시대의 죄들을 돌아보고 이런 결과들이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과 영적인 통찰력에 대한 이런 것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12장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이 현상들을 파악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깨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 심판대를 대비하라. 이것이 12장 마무리였죠. 13장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삶의 열매를 맺으니까.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너희들이 맺으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 1절로 3절을 지금 보셨는데 빌라도가 드린 피해 제사.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그리고 4절로 5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한 사건. 이거를 실례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걸로 봐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재난입니다. 아마 이 빌라도를 지금 그 유다 총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늘 마음이 불안했겠죠.
이유가 신민지 백성들이 다 그렇지만 자주 반란도 일으키고 항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독립을 또 지나친 이 북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항거를 합니다. 자연 현상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잘 알듯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란이 좀 심했습니다. 역사가 기록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빌라도의 군사들이 제사를 제한한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충돌이 일어나고 또 그 충돌 때문에 피가 튑니다. 어디까지? 재물에까지 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이게 피를 섞었다는 것은 학살당한 사람들의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묻혔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뒤섞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사건을 가슴 떨리죠. 하나님을 제사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떨었겠습니까? 그걸 예수님께 전한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갈릴리 사람은 뭘로 제물을 드립니까? 양이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준비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런 처참한 모습이 그때의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모든 것 아니냐. 유대인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악행을 보고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 이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행함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시네요. 우리 인생들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죄와 연관시키는 그런 사고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물론 전혀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기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화를 당한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의롭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스스로 자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죠? 깨어있도록 각성하도록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군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사고를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3절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사실이요 이들이 뭐 하다가 이렇게 죽었습니까? 제사 드리다가. 그러면 제사 드릴 때는 회개하는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숨은 죄 때문에 이런 비극적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예수님께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너희 죄가 적다고 말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곧이어서 실로암 방대 사건을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 보시면 실로암에서 뭐해요? 망대 공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빌라도 총독이 수로 공사를 추진하다가 벌어진 사고다. 뭐 이런 역사가들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쨌든 실로 한방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얼마 전에 우리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가 돼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압살을 했지 않습니까? 시신도 못 찾아냈죠.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사건은 가장 최근의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자,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가? 4절 다시 공독합니다. 또 실로 안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0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고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요? 회개에 관한 메시지죠. 자, 유대인들은 언제나 죄와 환난을 엄격히 구분했거든요. 가령 요보의 그 순환을 보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환받는 것은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이죠. 반드시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쌀쌀한 사람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대에서 압살한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들의 숨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과연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느라고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뭐 대형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같이 그냥 이 시공이라든가 감리라든가 이 철두철미한 나라에서도 아파트가 붕괴가 돼서 동부 쪽에서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아니 한 동 자체가 막 무너지고 사람이 압살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 캘리포니아는 그 얼마 전에 그 가스 폭발 사고 아시나요? 노출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럴 때면은 언론은요 시공자의 잘못이나 뭐 책임 관청의 잘못으로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5절을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 떠올려라. 우리 주변에 전쟁의 소문이 늘고 이상 기후 뭐 온갖 재난 사고 터질 때마다 너희 기억하라 이 말이죠. 우리 한인타운 할것없이에서 노상가가 일어나고 뭐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너희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하고 민감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마음을 바꾼다. 뭐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해요? 지난 날을 돌아보아서 내 잘못을 깨닫고 심령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자, 이 회개라는 것은요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어떤 점이 잘못됐는가? 이거를 깨닫고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요 이 지적 단계와 정적 단계, 의지적 단계가 있습니다. 이 지정의. 그러니까 지적 단계는 뭐냐면 말씀을 공부하거나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잘못이 느껴져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려고 애쓰고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회개의 정적인 단계인데요. 내 잘못된 점과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요. 눈물과 자백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의지적 단계인데요. 내가 했던 일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생활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된 삶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잖아요. 네. 자, 이거를 이 이해를 도우려고 6절로 9절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인생에 너희들 삶의 아름다운 열매, 그것도 영적인 열매가 맺혔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같이 6절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포도원지기의 사정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주인님 열매 지금 그동안 맺지 않았는데 올해만 그냥 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그냥 뭐 음식 찌꺼기는 물론이고 비료도 좀 적당히 줘서 열매 맺게 하겠다고.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또 포도나무가 한상용입니까?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비록 품고 이리저리 비틀어지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자랄지라도 물론 제목이 되진 않죠. 아름다운 것도 향도 없습니다. 심은 목적은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열매가 맺지 못했습니다. 자, 잎만 무성했다고 그랬죠. 잎이란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잎이 많아도 무화과는 열매를 대신할 수는 없죠. 이걸 이제 우리 유대인의 태다. 이스라엘의 상태,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하자면 오늘날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면 입만 무성합니다. 말만 많고 폼만 형식적이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본질 아닙니까? 비본질에 신경을 쓸 필요가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거기에 더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잎이 무성한 거 이거 아닌 거죠. 자, 이 열매를 맺은 것 같기는 한데 온전한 열매가 꾸쭉장이만 있을 때 이걸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보다는 늘 형식적이고 외적인 자기 치장에 정신 쏟는 거. 내용은 없고 껍질만 가진 믿음. 이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땅만 보면 되는 거죠. 가원지기는 이 무화과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요. 가원지기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다. 이 3년 전에 튀어나왔어야 했는데 3년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면서. 자, 이제는 정말 찍어버려야 되는데 다른 걸 심어야 되는데 이 가원지기가 간절하게 말하네요. 생명연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소돔과 유황에 고모라의 유황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네. 그런 때가 반드시 오지요.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의 진노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열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 가원지기 우리 주 예수님 이분의 모습, 이분의 마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요 과원지기로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도 나는 하늘에서 미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러 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 여러분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방법 눈치채셨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썩으로 섬기러. 미랄은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잖아요. 이거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도 해야 되겠고 어떤 그 심각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은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갈수록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적당히 살고 적당히 가려고 하는 이런 세대죠. 그런데요 희생만큼 수고만큼 헌신만큼 우리가 거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저절로 맺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격 특별히 영성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믿음의 성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 감수성과 영적 민감함의 영성을 더하시어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저희로 인한 비천함과 비열함과 타락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습관적 죄를 끊어내고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삶의 풍성한 열매들 생명과 평안을 맺고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79장입니다. 인하신 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을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영광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성한 마음을 지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으로는 우리 주여 위로하
별이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 신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이런 분들 계신데요. 사실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정말 잘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좀 어떤 피할 길을 좀 만들어서 우리 그들을 구제하고 주 안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계시죠. 이런 분들은 한번 아시는 분들은 떠올리면 기도하시고 모르는 분들은 그저 중보를 좀 부탁합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좋은 변호사가 또 여건들이 조성이 있어서 저들도 안심하고 이 미국 생활을 할 수 있고 의료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아침에 합심으로 중보하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된 침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 살아가는 영적인 인간성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감수성과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격 곧 지정의를 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중보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민감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건강 또 신분 재정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관계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하신 약속하셨사오니 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사회보장은 물론이고 우리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 편히 활동할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이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흥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중보하며 우리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저들의 삶 가운데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심겨져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기경하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열매 되어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